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 친구 목사님 차를 빌려서 공원 근처에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이렇게 녹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습니까? 좀 섭섭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 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지옥 갔느냐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죄인의 반대말, 이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지으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에 보면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그다음에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 죄인의 반대말, 그다음 예수님 한 분,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는다, 의인 1명을 찾는다, 이런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 15 이런 것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30년 동안 일제 압박에 안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고종임금, 이완용 같은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치가 한 사람 대표자로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 가스 폭발을 갖고 폭발시키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어떤 가족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다 걸릴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 옛날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임금님이 전쟁터에서 포로된 사람을 있으면은 우리 임금님이 가서 혼자 가서 막 주인공에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포로를 다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성. 그리고 우리가 그 이치가 회장, 상임 대표 회장, 대통령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고통받고, 대통령 한 사람을 잘 뽑으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원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창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를 짓고 그 죄가 아담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게 계속 유전되는 거죠. 영혼 유전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 조상의 유전죄, 그리고 내 자범죄를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보면 에너지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겠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어차피 별도, 우리가 지구도 별이지 않습니까? 별도 언젠가는 태어나서 폭발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원리로 하나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는 마귀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고, 영혼이 죽고 우리 육신도 죽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 후손들이, 아담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DNA, RNA에 죄가 유전되고, 또 아니면 영혼 속에 죄가 들어와서 영혼 유전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 안 가르치고 시기질투를 안 가르치도 쌍둥이가 태어나면 서로 싸우고 막 뺏어먹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다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세상의 죄와 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세종대왕고 이순신도 훌륭하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세종대왕도 보면요 죄인입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하셔서 한글도 만들고 뭐 장영실을 통해서 과학기구도 하겠지만 세종대왕의 문제점은 너무 여자를 밝혀가지고 성병 환자 어떤 사람 매독이라 그래. 그 세종대왕 눈이 먼 이유가 매독 때문에 그래.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태종이 죽을 때도요 3년상 치를 때에 세종은 고기를 먹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두 번째는 너무 사대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귀한 그 짐승들이나 꿩 뭐 여러가지 아름다운 천년석의 꿩이 생기면 중국 황제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죽을 때에 중국 황제가 내 아들아 참으로 귀한 아들이 죽었다고 탄식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노예제도 있죠. 우리 외국 역사를 보면 노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정복해가 노예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요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의 그 60% 50%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비로.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도 좀 문제가 많은 죄인입니다. 훌륭한 면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첫째 사망은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요. 홀랑 보고 가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죠. 옷을 입으면 쫓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이치가 똑같습니다. 죽어서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가 모든 영혼이 다 발겨버려서 죄가 하나도 없고 험도 없을 때에 우리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죄 없는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구속하시고 가져가시고 내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대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요 훌륭하십니다. 또 훌륭하고 그러나 그것도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이순신 장군도요 그 전쟁하기 전에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죽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문제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 그 선조실록 또 그 징비록에 보고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보면 예수님이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하는 그 자기 막사에 여자들 데리고 잤는데 친구 딸 최귀재의 딸 뭐 여진과 자고 2번 성관계를 하고 3번 성관계를 하고 또 3명이 같이 자고 혼전 3명이 같이 살면서 뭐 난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시지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표성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그 바벨 사건 이후로 이렇게 막 흩어졌잖아요. 셈족, 그 야벳, 함은 흑인, 셈은 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야벳은 북쪽으로 가서 그 지중해 건너서는 유럽이고 그들이 올라가면 러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나라 우랄 알타이어 쪽으로 해서 욕단이라고 그 욕단 벨렉대 나누어져 가지고 그 에벨은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동생이 욕단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왔다고 창세기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욕단 때문에 당군이란 말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쪽 이렇게 이동해서 어떤 사람은 그 아리랑도 그 뭐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아라하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보면은 삼국사 보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고조선의 그 책들이 다 없어졌죠. 환단고기 뭐 삼성기를 많이 주장하지만 그래도 삼국사에 좀 남아있는 거 보면 고구려 동명, 부의 영고 뭐 이런 식의 그 당시에 그 하늘의 제천행사, 동해의 무천 이런 게 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그 조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가물을 절개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민족은 그래도 셈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서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수리망
372년 또 그 백제는 뭐냐 눌지와 신라 법흥왕 때.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고구려와 백제. 그러나 신라는 불교를 200년 후에 받았어요. 법흥왕. 법흥왕이 2차단 와가지고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교를 공유하도록 만들었죠. 그 왜냐하면 2차돈이가 명절 어기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야에서 그 같이 합병한 6개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야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면 허황옥이가 그 도마가 전도한 그 후손들 아닙니까? 허황옥이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고 와서 김수로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변한, 그러니까 가야 지역에 보면 유적이 막 십자가가 나오고 히브리 글자가 나오고 오뱅이어 그 쌍의문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창조사학회, 창조과학회점 창조사학회가 우리 가야가 도마가 또 이곳에 왔다. 그래서 우리 가야는 예수 믿는 나라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그 한글말도요, 드라비드족,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엄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인도 타미르, 그 타미르가 그래서 허왕옥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허왕이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그때 그 언어를 우리가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글의 기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6부족, 7부족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불교를 들어오니까 거부를 하니까 그 2차돈이하고 법흥왕을 짜가지고 막 절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자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절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법흥왕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일 그런 적이 있으면은 왕자를 물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적이 없으면 너희들이 물러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2차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2차돈이가 네가 왜 절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짰는데 내가 그냥 지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봐봐, 내가 2차돈에 지으라고 했지 않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2차돈의 목을 잘라 죽였는데 흰피가 나왔다 그러죠. 흰피도 그 우리가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죄를 하여 흰피가 나온다는 거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우리가 복음으로서 나와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족장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굴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신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제 우상숭배하는 불교의 신앙으로 되었다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그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외에도 우리가 84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공식 입장 전에 쿠칠라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맥스웰 그 신부 또 뭐죠 그 선장 또 우리가 또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바서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상 아담 이천만 우리 조상인 법흥왕 또 이런 소수리왕 이런 눌제왕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한 사람 다 쫓아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조상이 대대로 그 우리 조상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 가는 인생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의 죄도 있지만 조상의 죄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것처럼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리면 자식이 에이즈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교 신자야.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해서 강요하면 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어른이 되면 죽었으면 지옥 가잖아요. 왜? 부모 때문이죠. 그게 우리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를 거부했고 유럽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핍박했지만은 복음이 계속 전해가지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전에는요 황제나 귀족들도 거의 다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그 조상 콘스탄티누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훌륭하지만 법은 공의롭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수 안 믿고 30년 방황하다 예수 믿었죠. 예수 믿음으로써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면 내 자손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이 특별히 집안의 대표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녀 형제 모든 사람들 다 후손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성입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계속 버티면은 여러분 자녀들 다 저주받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족 대대로 우리 축복하시고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희 장군도 참 그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 같은 분도 훌륭하고요. 그 이항복 같은 사람, 저 훌륭한 사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참 안 됐습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도록 방해를 해가지고 그분도 잘 모르고 그런 거겠죠. 그 할아버지도 때문이겠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원죄가 나오고 우리 조상의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해를 행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부터라도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가족 다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 후손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닐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따라한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했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전기되도록 오늘도 기도할 때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각색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며 각색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신경통이 나고 우울증이 떠나가며 모든 정신병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 놀라운 평안함과 행복함 주시고 평강 주셔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심정천국, 가정천국, 생활천국 나중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